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개의 배가 나오죠. 아드라무떼노 배와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이제 갈아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 이야기입니다. 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다기보다는 아주 강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배 이야기는 아니지만 모세가 타고 건짐을 받았던 갈대 상자,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타고 가다가 파손된 이 배 이야기, 아드라무떼노,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배, 요 이야기들이 상당히 긴밀한 연결점과 우리가 통으로 볼 때에 이 배들과 이 갈대 상자와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중에 배를 타고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일정 중에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참 우리로 하여금 지나간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바로 무슨 차이일까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이 지역을 지나가는 것과 선교 여행을 하지 않고 지나간 것의 차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어디를 지나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다라는 일정은 그냥 일정을 소개하고 있고 어느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어디를 지나치고 있고 옆에 보니까 뭐가 있고 또 옆에 보니까 무슨 섬이 있고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가고 그 일정이 어디에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갔다라는 그런 기행문을 적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를 가고 있고 우편 좌편을 보니까 뭐가 보이고 뭐가 있고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누가는 바울과 동행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누가 자신도 이 지나가고 있는 지역이 그냥 지나칠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잡혀가고 배를 타고 그 지역들을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선교 여정을 지나온 말씀을 통해서 읽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채로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지금 배가 어디를 지나고 있고 그걸 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보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두 사람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선교 일정을 이미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일정을 보고 있는 것과 모르는 사람이 보는 것은 마치 어떤 차이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지나가는 것과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의 차이다. 그건 버금간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미 마쳤으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지나치고 있는 지역은 그냥 옆에다가 뭐 보이는 대로 좌편에 보이는 대로 지나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4절, 5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구브로 섬과 길리기아 밤빌리아는 사도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네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길리기아에는 다소가 있고요. 밤빌리아에는 버가가 있습니다. 구브로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좀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는 대륙입니다. 좀 지도를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는 그 위에 다소가 있고 버가가 있는 대륙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밑부분이에요. 그래서 구브로는 섬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섬과 위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사이 바다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그 바다를 지나고 있는 바울이요. 모양새로 보면 좌편으로는 구브로 섬이 있어요. 지도로 보면 밑에 구브로 섬이 있고 위에 밤빌리아와 그 다음에 길리기아가 위로 그래서 그 사이 바다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다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그 여정과 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이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건 그냥 거기를 지나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나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여행 중이 아니라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입니다. 근데 그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바로 자기가 지난번에 이전에 선교를 했던 바로 그 동네를 우측과 좌측으로 두고 사이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건 그냥 단순히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그 선교 여행 중에 지도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바로 저 밤빌리아와 저 위에 길리기아 그 다음에 구브로 섬 그 사이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중에 예전에 내가 선교했었지라고 추억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과정 또한 선교의 일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나 이제 망했구나. 나 이제 망했구나가 아니라 지금 이 사이 바다를 지나고 있는 바울이 그때의 추억들과 그때의 역사들과 그때의 은혜들을 떠올리면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다가 아니라 지금도 역시 그때와 같이 선교의 여정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자기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선교의 여정이다.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뭘 떠올리겠습니까? 그때 단 한마디의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기 본문에서도 이제 고스란히 28장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이 단 한마디의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역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선교 일정들을 회고하면서 무엇을 떠올릴까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중 아직 풍랑을 만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지금 본문 오늘 말씀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의치 않은 과정입니다. 이 항해가 지금 상당히 힘든 항해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3월 달까지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아주 극심하게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는 항해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이 9월 달부터는 풍랑과 폭풍이 거세지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주 위험한 시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기 전에 이곳저곳을 들려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선교의 일정 중에 계속 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로마에까지 가야 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 심장부에서 복음의 핵폭탄을 터쳐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으니 너 거기까지 갈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순풍에 돛단 배처럼 그렇게 좀 능숙하고 수월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일정을 보십시오. 그 일정 중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선교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6절과 7절에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며 우리를 오르게 하니 어디냐면 무라시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에도 보이는 저 루기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밑에 있는 도시가 무라시입니다. 거기에 당도를 한 겁니다. 그 무라시에 당도하여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탑니다. 배가 그런데 어떻게 가는지 보십시오. 7절에 더디 갑니다. 여러분 더디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시간이 지연되면은요, 이 바다가 흉흉해지고 바다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게 이게 상책이거든요. 근데 더디 갑니다. 여러 달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그러니까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에 이르렀다. 니도라는 것은 그 옆에 지금 쪽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왼편으로 빨간색 화살표가 밑으로 꺾어지게 되는 저 니도 맞은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 키로수는요 한 약 22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라에서 니도까지 약 220km면은 한 이틀이면은 별 탈 없이 배로 가면 한 이틀이면 당도하는 그 일정인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여러 날 만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배가 이틀이면 되는 일정인데 여러 달 만에 도착했다라는 말은 짐작 가능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배를 모르고 배를 안 탔고 바다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틀이면 되는 일정인데 여러 날 만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바다가 허락지 않는 거예요. 이 바다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많은 장애물이나 이 바다 자체가 파도가 일어가지고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틀이면 되는 거리를 여러 날 거쳐서 바다에서 고생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더디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도에 막힌 겁니다. 바다에 막히는 겁니다. 더디 가서 여러 달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간신히는 천신만고 그때라는 얘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오면서요 배가 뒤집힐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천신만고 끝에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겨우겨우 느리게 도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바다의 형상이 더 이상 허락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로마로까지 가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다에 딱 떠 있는 배 형상을 보면 로마로 가고 있는 와중인데 여러 날 만에 더디 가다가 그때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당달했고 풍세가 더 이상 허락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바다가 허락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바다가 막은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느리게 가든 더디 가든 간신히 가든 풍세가 허락지 않든 이건 바다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요?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왜일까요? 잘 보십시오. 배의 형상과 모양을 보면 빨리 가고 싶은데 느리게 여러 날 만에 겨우겨우 천신만고 끝에 풍세가 또 허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배에 선주도 있고요. 배에 선장도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도 있습니다. 타고 있는 사람들이요. 절대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배를 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키를 잡고 조정을 하고 속도를 내고 방향을 마음대로 틀어가지고선 원하는 대로 가고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사람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마치 조종대가 없고 키가 없는 배 같아요. 사람이 조종한다고 되는 배가 아닌 마치 그냥 바다에 맡겨놓은 것 같은 그런 형상입니다.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고 사람이 조종할 수 없고 사람이 조절할 수가 안 돼. 조절되지 않는 그냥 사람들 거기에 그냥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입니다. 이 배는 사람의 손으로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에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럴 때 떠올라야 되는 게 있죠.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 노아가 탔던 방주, 거기에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방향을 이끌고 있는 키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다 하나님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아 흘러가다가 당도해야 할 곳에 당도하고 뜰 때 뜨고 내릴 때 내려야 되는 게 바로 방주와 갈대상자와 같은 이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모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끌었으면 순풍으로 쭉 일사천리로 좀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이 다 막히고 느리게 가고 천신만고 끝에 가고 더 이상 허락지 않는 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면 이 배는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는 모양새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건 우리의 성경적인 배경과 근거로 보면 노아의 방주와 같은 모습이고 거기에 갓난아이가 탔던 그 어린아이가 탔던 갈대 상자와 같은 거죠. 이 역시 알렉산드리아 배, 아드라무떼노 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탔으나 역시 의미는 같은 이 알렉산드리아 배, 그 키가 없는 것 같고 사람이 조종하는 것 같지 않는 듯한 바로 이 모양새는 뭘 이야기하느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갈대상자나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며 왜 굳이 하나님은 또 여러 날 이틀이면 될 그 항로를 더디가 여러 날 만에 도착을 하게 돼 천신만고 끝에 도착하게 하고 풍세가 더 허락지 않게 되어 멈추어 버리게 되는 현상들을 겪어야 되는가? 빨리 가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쉽게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손쉽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막고 계시는가? 여러분 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멜리데 섬 이야기이며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이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 배의 모양새는 갈대상자나 노아의 방주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마치 이게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을 말이에요. 보시면 이 배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파선이 돼서요. 파선이 돼서 자연스럽게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276명이 그대로 당도를 하게 됩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막으시고 간신히 가게 하고 허락지 아니하여 결국 거기에 가서 풍세가 심해지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파선되어 그 섬 생전 처음 들려보는 섬에 들려가지고선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276명이 전혀 한 사람도 다 손상받지 아니하고 그 섬에 도착을 하여 그 섬에 내리고 거기 있는 섬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을까? 바로 이겁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섬에 있는 사람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잘 보십시오. 어느 사람 하나도 상함당하지 않고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섬에 가서도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목표는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 우리는 성과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사명도 소명도 다 자기 열심으로 해석해버리는 결과 어떻게 합니까? 목표는 로마까지 가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정확한 목표는 뭡니까?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거죠. 로마도 그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 섬 하나 그 배에 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우리는 무조건 로마까지 가야 된다. 로마가 우리의 목적이다? 아니요. 로마가 목적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 얻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과정 중에 난파를 당하고 느리게 가고 천신만고 끝에 가고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여 멈추고 중간중간에 그 고초를 겪으면서도 왜 하나님은 이런 일정과 여정을 허락하셨을까? 바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배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도 고스란히 구원을 받고 방주처럼요. 배 바깥에 있던 멜리데 섬의 사람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여 거기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난파되고 난 다음에도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도 바울은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안하거나 공포에 떨거나 아쉬워하거나 불만 섞인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게 바로 그 근거입니다. 어쨌든 로마까지는 갈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 섬에 도착하고 276명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바울은 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더디 가게 했고 하나님 왜 그렇게 간신히 가게 했고 하나님 왜 그렇게 풍세로 인하여 허락지 아니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여기 이 사람 때문이었구나.
여기 이 섬에 이 사람들 때문이었구나. 바로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는 바울은 절대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로마까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따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깊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276명과 함께 타고 가는 알렉산드리아의 배가 마치 갈대 상다와 같고 노아의 방주와 같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지 않고 그렇게 늦게 가고 더디게 가고 심지어 간신히 천신 만고 끝에 항해를 하게 하신 것일까? 뒤를 보니 앞을 보니 준비된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파되고 파손되어 배가 다 부서지고 박살났는데도 불구하고 배는 박살났는데 영혼은 온전하게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바울은 왜 그리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혼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 갈대상자에 탄 영혼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의 항해, 바로 그 배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먼저 우리는 확인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이, 그걸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엔 왜 그렇게 느리고 더디고 천신만고 끝에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까지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까? 배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재 위치입니다. 우리는 구브로 섬과 밤빌리아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 가운데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면 물론이거냐, 그 배 바깥에 있는 이들을 배를 난파시켜서 우리로 하여 거기에 뿌려지고 흩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해내는, 배 안에도 구원, 배 바깥에도 구원이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입장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바울이 명확하게 깨달은, 살아가시다 보면 더디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틀이면 끝날 텐데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를 여러 날을 가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요, 풍세가 더 이상 허락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원망, 불평, 또 다른 이유를 찾지 마시고 배 바깥에 있던 그들도 구원 얻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배 안에서 이미 구원 얻은 우리가 배 바깥에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감지하시고 바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그 배에는 주님이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그 배가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는 그 뒷이야기가 우리에겐 정말 기대가 되는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절대 순풍의 돛을 달아서 도착시킨 게 아니라 연기시키고 간신히 허락지 아니함까지 경험하면서 거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구원을 얻게 되었다. 단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단 한 사람도 죽거나 단 한 사람도 버려지는 영혼 없이 다 구원 얻게 되었다는 사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 이 항해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갈대상자를 탄, 노아의 방주를 탄, 알렉산드리아 배를 탄 그 섬에 도착하는 그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